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데반 전체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스데반이 고발당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던 사람들의 내용하고 동일하면서 절대로 예수님도 스데반도 말씀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주신 의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사의 성취를 맛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나타났던 예배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만들고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던 길로 갔던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따르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기했던 삶인지 무엇인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우리가 성전을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을 모독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처음 표현했던 것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예배의 본래 의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이 건물을 자랑하고 이 건물 안에서 자기네들이 직분받고 자기네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광야의 생활에서 장막을 주셨을 때랑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 봅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즉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의 원형의 모습이었던 증거의 장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정말 생명을 새롭게 하는 아론의 지팡이까지 넣게 만드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 증거들이 모여있는 장막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와 속죄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민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즉 모세가 디자인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합심하여서 이것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모여서 계속 토론을 하고 계속 어떤 모습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안에서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직접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출애굽 후반부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식대로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제도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드러나도록, 그 양식이 경험되도록 이 성막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장막의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특히 예배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기가 오고 있음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제도를 주신 그 방법과 그 방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을 먼저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실 때 어느 날을 구별하셨어요?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자, 이 안식일을 구별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안식일이 언제인지 그들의 인식 안에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단번에 이날이다 라고 딱 지정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1년 365일 52주의 달력을 주셔서 월화수목금토 안식일, 금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하고 이렇게 일곱째 날 안식일이 요게니까 달력을 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로 만드셨어요. 그 만나의 모습이 뭐였어요? 만나라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기에 충분하게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일 나가서 거두는 것이 싫어서 미리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이면 거기에 벌레가 끌어서 썩은 내가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 어떻게 됐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둬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도록 혹시 착각해서 날짜를 망각하지 못하도록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 날을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장소를 구분하셨잖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장소를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 볼 거지만 이 성막이 가진 구속사적인 의미는 철저하게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증거 장막 때부터 우리에게 이어질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현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일 다음 첫날로 바꿔서 지금 현재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만약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너무나 급격한 변화 아니냐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러면 참된 안식이 구약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뭐 이렇게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헷갈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7일 안식교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서 쉬었던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일해요? 그날도 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날도 쉬게 만드.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옛날처럼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주일이 일하는 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 날을 어느 날이 더 좋네, 어느 날을 지키는 게 더 옳네,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기뻐하면서 더 감사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싸움의 분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의 의미를 보고 더 감사해야죠. 근데 한국도 정말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다가 토요일을 쉬는 날로 만든 것이 우리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 기독교 문명 중심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잘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날로 우리가 주 5일째를 이용했어요? 아니면 이제 교회 멀리하고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2박 3일 동안 이제 놀 수 있냐 하면서 여행 가는 걸로 따졌어요. 저희 세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하나님께 더 기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이 예배의 의미를,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 노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 은혜가 오히려 죄의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역사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역사로 바꿔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45절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을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은혜롭게 여겼다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성계를 가지고 앞장서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경험한 그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 성막을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누구 때까지? 다윗 때까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한 모습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4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자, 이것이 은혜를 받은 다윗이 가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궁궐에 있지만 하나님은 저 정말 낡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하기를 서원했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의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꾸미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그 하나님께 정말 뭔가를 해드린다라고, 우리가 정말 효도하듯이 무엇인가를 해드린다라고 개념이 아니라, 이 처소를 만듦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야곱의 집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로서 허락해 주심으로써 시작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고 외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은,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먼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예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 안에 있는 유대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자랑이니까 일부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강도에서 올로 바꿔버리고, 여기서 내가 권세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 낙헌식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말씀이 이제 48절부터 인용인데, 아래 적어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늘. 그러니까 이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바친다 그래도, 이 온 하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만든 보좌에 앉아 주십시오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온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도 그건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것이 됐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것도 은혜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한 것도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이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곳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받고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잃고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집의 의미임을, 성전의 의미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로 보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평안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감히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만들 주체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한 자리 하는 거, 너희들이 이곳에서 힘께나 쓰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팔복에서 가난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하고라는 의미 무슨 뜻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는 전적 무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해하며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부족하지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그 사람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른 예배 잘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인용하여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무릇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못 얻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옳은 거려니와 너희들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 그래서 51절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안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귀는 여전히 세상 것을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뭐했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시기하였어요. 거절하였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힘써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힘써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란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겠다고 보낸 사람들 맨날 박해하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잡아 죽이고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인 예수님까지도 넘겨버리고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예배제도를 지켰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니? 다 안 지키고 있잖아.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더 하나 더 못한다면 그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원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부분에 헌신하려 하면서 우리가 불이웃 성급을 이렇게 내듯이 이렇게 딱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마음을 품고 더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원래 본래 의미는 내가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미리 공급해 주셨는 거구나라는,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나가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분 안 하면은 헌금할 바에는 내가 사회단체, 내가 원하는 사회단체에 기부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디든 좋은 의미에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무조건 교회에다 헌금 많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헌금할 바에는 기부단체에 기부할래 라는 것도 틀린 거고, 이것은 그럼 무조건 헌금 많이 하라, 이거 틀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틀이 내가 이 정도는 누군가에게 그냥 쓰면서 사는 것이 나로서도 보람 있고 나로서도 기쁜 삶이야, 이거는 단순히 나눔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의 주권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자원하는 마음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은혜의 역사에 방향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 나를 통해서 축복하기로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손에 충분한 은총을 입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을 주심은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성막을 지었을 때 필요한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정해 주시는데 도무지 그 사막에서 구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원함으로 가져온 물질이 이 성막을 짓는데 넘치도록 남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항상 이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금을 해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이해하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근본적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뜻을 성취시킬 때 우리를 사용하기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장막은 다윗 때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것은 야곱의 집을 위한 거였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곳이 첫 번째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며 선지자를 받게 합니까? 목이 곧고 망과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임의로 만들고 섬기는 자들, 이곳의 본래 의미,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의 경공과 권능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지적되었던 잘못된 모습의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막았어요. 계속 막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성전을 너무 신성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실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두려고 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다고 설파했습니다. 어떻게 설파했습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해요.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성령께서 성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구속의 역사 안에서 확장되고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삶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배척하고 복음까지 거부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반복된 모습이었음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도에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나면 성전 제도는 발전적인 의미에서 해체되어야 하고, 만인 제사장의 이론에 의해서 제사장의 신분적 특권은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하면 역대 어느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였으므로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됐습니다. 세 번째, 언제 어느 시대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태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모르면서 아는 척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것도 거부하였으며, 사도들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까지도 무식한 주장이라고 일축해버렸어요. 그러나 사실상 진리에 대하여 그들이 무식하였고 그들이 사람에 대하여 완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이 주는 구속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 박윤일 목사님 강해 집에 나온 거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와 고린도후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의 특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은혜 받는 곳이지 우리가 특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권한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바른 예배가자가 되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이곳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모든 세상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가가 중요한 거란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은 성전을 중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가르쳐 줍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한 구속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고 공유되고 있고 계승되는 곳이라는 것이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절하고 자기가 세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각자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다 달라요. 이유가 다 달라요. 더 나아가서는 더 심하게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단지 예배만 안 드릴 뿐이에요. 교회만 안 갈 뿐이에요. 나는 계속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사랑한다면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곳을 지으라는 방법대로 짓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 하나님 사랑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배의 방법은 우상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것이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대로, 이웃 사랑도 내 마음대로, 그거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착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지받는다는 것은 드러내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진단 내용하고 동일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5번, 6번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들었다고 해도, 내가 지킨다고 해도 내가 정해놓은 선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용인되는 선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을 거스른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걸 막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걸 막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적용입니다. 교회와 예배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고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이지? 라고 했을 때, 나는 교회가 이래서 좋아, 나는 예배가 이래서 좋아하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충분한 점이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와 예배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지? 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강조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방법과 이유는 무엇이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키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 하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의미와,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이거를 몰라요. 교회를 왜 주셨지? 이 교회를 나에게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뭐지? 내가 정한 의미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성도분들에게, 아이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게 한 것은 내 선택 같지만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존재도 안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야곱의 후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이 스데반의 기도와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곳을 이용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냥 쇼핑하듯이 여기 가보고 저기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이곳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예배를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여러분들 요즘처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혼란한 시기에 혼란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라고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또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잘못된 교육일 수 있어요. 잘못된 방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지? 스데반의 설교처럼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광야의 교회, 광야 교회인 성막과 이 성전과 지금 현재의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연속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불연속성이 있지? 연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 의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중심 사상. 하나님이 계속 지키시는 질서가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는데 계속 지키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의 대표적인 건 제사잖아요. 제사가 어떻게 폐지됐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냈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유대인들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 제도가 완성됐다가 아직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분명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역사상 이 제사 제도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제사 드릴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목제를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기도로 바꿨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대안을 만든 거여서 이거는 정말 끊긴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속죄하시는 이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성이에요. 대체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면서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지키라 하신 거였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부분은 다음에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가득한 곳임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경험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